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새벽에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최대승 김윤경 지사님, 주연이 한이가 1,000번째 예물 드리셨습니다. 최대창 9번 중 성도 가정에서 1,000번째 예물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삶의 자리로 나아가기 전에 먼저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또 찬양과 기도로 주님께 부르짖게 하시니 주여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삶의 자리로 나아가기 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깊이 깨닫고 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다시 한번 깨닫고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아버지, 최대창 9번 중 성도 가정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또 어머니가 있습니다. 아버지, 그 기도할 때에 그 기도의 제목을 허락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고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 모든 기도 제목들 가운데 주님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또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최대승 김윤경 지사님 가정을 위해서 또 주연이 한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고 또 주님께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 주셨습니다. 또 특별히 또 자녀의 진학과 또 학업을 위해서 또 열심히 또 기도하고 또 여러 가지 준비하는 그 가정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그 가정 하나하나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또 간섭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또 자녀들로 잘 성장하는 아버지 귀한 가정과 시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에 앞서서 기도 제목 두 가지를 먼저 함께 좀 나누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들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최금숙 권사님 친정 아버지께서 어제 오토바이를 타시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응급실에 입원해 계시고 또그 수술을 위해서 또 이렇게 과정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나이가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래서 연세도 많으시고 얼마나 이렇게 회복이 좀 더딘 그런 나이가 되십니다. 근데 그럼에도 또 그 가운데 회복하는 과정 가운데 또 수술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속히 그리고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이 새벽에 꼭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담임 목사님께서 오늘 입원을 하십니다. 작년 10월에 수술하신 그 손목에 심어두신 그 핀을 제거하는 수술을 위해서 오늘 입원을 하십니다. 담임 목사님 수술 잘 받으실 수 있도록 그리고 속히 그리고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도 반드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새벽부터 금요일까지 제가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눌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최근에 이렇게 함께 묵상하고 있는 베드로전서로 함께 좀 말씀을 나누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부터 금요일 새벽까지 이 베드로전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베드로가 이 편지를 기록할 시기는 이 기독교인들에게 그러니까 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기독교를 향한 로마의 극심한 박해가 계속해서 이렇게 끊임없이 이렇게 흘러 넘치던 그런 좀 안타까운 시대입니다. 아마도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에게 로마 성에 불을 질렀다는 이 누명을 뒤집어 씌워서 그 책임으로 엄청난 박해를 가하던 그 시기로 추정이 됩니다. 눈앞에서 많은 성도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내 가족과 친구들이 감옥에 갇히고 이유 없이 매를 맞았습니다. 베드로 역시도 언제 잡혀갈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언제 잡혀서 비참하게 죽임을 당할지 예상할 수 없는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 온 교회와 성도들에게
믿음으로 결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고난 속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 그 가운데 격려와 위로를 주고 또 특별히 훈계의 말을 전하기 위해서 이 베드로전서를 기록하여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의 특징 중 하나는 복잡하고 어려운 교리적인 내용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실체적인 행동에 대한 권면으로 가득한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성경을 기록할 때 먼저 교리적인 부분을 충분히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실제적인 행동과 삶에 대한 권면을 이어가지요. 예를 들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적인 부분을 굉장히 길게 그리고 충분히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12장부터 권면의 말을 이어가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베드로전서는 교리적인 요소가 몇 구절, 한두 구절을 제외하고 나서는 그 외의 모든 부분들은 실제적인 행동에 대한 권면으로 가득한 책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이런 형식으로 이 베드로 전서를 기록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묵상을 했습니다. 그만큼 그때 상황이 긴박했구나 라는 것입니다. 교리적인 부분을 충분히 설명한 후에 어떤 고난이나 소망에 대한 주제로 함께 권면을 하면 물론 그리고 당연히 좋겠지만 누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긴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권면의 말들을 빼곡하게 적어서 그들에게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긴박한 상황에 대해서 묵상할 때 저는 그때의 상황과 오늘날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의 상황이 절대로 다르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오늘날에는 우리가 이 기독교라는 종교 때문에 목숨을 잃지는 않습니다. 억울하게 재산을 빼앗기지도 않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거나 매를 맞을 일도 당연히 없습니다. 그러나 긴박한 상황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무엇에 대한 긴박함이겠습니까? 너무나 약해져 버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에 대한 긴박함입니다. 도무지 성도다운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절대로 거룩하지 않은 우리의 삶에 대한 긴박함입니다. 2000년 전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 그 긴박한 상황에 처한 교회와 성도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가득 담아 말씀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우리 역시 오늘부터 3일 동안 베드로전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권면의 그 말씀들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좀 점검해 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베드로는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굉장히 짧지만 정말 귀하고 중요한 소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소개를 시작으로 이 짧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이 가득 담긴 베드로전서라는 말씀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가 자신을 소개할 때 사용한 사도라는 타이틀이 갖는 그 의미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사도라는 단어는 누군가에 의해서 특정한 임무를 받고 보내짐을 받은 사람,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신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실 그 특별한 어떤 일정한 일, 특별한 임무를 감당하기 위해 예수님에 의해서 보냄을 받은 사람 베드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굳이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이렇게 소개하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다른 이유가 아니겠지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지금부터 자신이 선포할 그 모든 메시지와 겉면에 실리는 그 무게감이 전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베드로는 1장 15절에서 이런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 모든 행실에 반드시 거룩하셔야 합니다. 이런 권면을 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베드로라고 해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똑같이 연약하고 부족함 투성이인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베드로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으로 우리에게 거룩하십시오 라고 권면을 한다면 그 메시지에 얼마나 무게감이 실리겠습니까? 그러나 거룩하십시오 라는 권면을 우리의 참 주인이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하셨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같은 말이지만 당연히 그 무게감이 전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통해 베드로는 더욱더 담대하게 그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특히 베드로전서가 기록될 당시는 로마가 지배하던 시대입니다. 사실 누가 봐도 로마 황제가 정말로 신처럼 보였을 그런 시대입니다. 로마의 그 군대의 힘 앞에서 누구라도 주눅들고 고개를 숙였을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그러한 로마에 의해서 극심한 박해를 받던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성도들이 베드로의 권면을 듣는다고 해서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거 쉬웠겠습니까? 믿음을 지켜내는 거 절대로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베드로는 고난 가운데 그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권면을 하기 전에 이 권면의 메시지를 누가 주시는 말씀인지 분명히 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지요. 비록 온 세상의 권세를 꽉 붙들고 강력한 힘을 가진 로마에 의해서 우리가 핍박을 당하고 있지만 이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진짜 권세를 가지신 진짜 전능하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권면의 메시지입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만약 베드로가 자신의 뜻과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겉면의 메시지를 선포했다면 눈앞에 로마 제국이라는 이 현실과 상황 때문에 담대하게 선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두려움에 떨면서 온전히 전하지 못했을 것이지요. 그러나 자신을 통해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마음껏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의 경우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 새로운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는 온갖 두려움과 부담감으로 가득했습니다. 그 누가 감히 모세의 뒤를 이어서 모세처럼 이스라엘을 탁월하게 지도할 수 있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더욱이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을 통해 그 땅을 점령해야 한다는 이 부담도 엄청 컸을 것입니다. 두려움과 부담감으로 가득한 상태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을 온전히 감당해내는 것은 절대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요. 여호수아서 1장 9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두려워하느냐?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들은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두려움과 부담감이 아니라 이제는 확신과 소망과 기대로 가득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호수아는 자신에게 맡겨진 그 과업들을 탁월하게 잘 해냈지요. 저 역시 부족한 종인 것은 틀림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설교자로 세워 주셨기에 이렇게 강단에 서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거룩하게 사셔야 합니다. 말씀에 의하면 그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열심히 권면을 한다고 해서 제 경험과 제 생각과 제 뜻을 총동원해서 이런 권면을 드린다고 해서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어떻게 감히 그런 선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저보다 훨씬 탁월한 분들도 많을 것이고 더 좋은 성품과 거룩한 삶을 살아내시는 분들이 참 많을 텐데 저보다 훨씬 말도 잘하고 재치도 있고 지식도 갖춘 분들이 참 많으실 텐데 제가 어떻게 매번 강단에서 권면을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 저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하나님께 종의 길을 가는 것이 두렵고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라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구키야, 내가 너를 통해 할 일이 참 많다. 이런 말씀을 분명히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제가 이 자리에 부담감을 가지고 서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고 제자로 삼아 주셨고 승천하시기 전 사도로서 이 세상에 파송해 주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저 역시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로 불러주시고 이 땅 가운데 파송해 주셨기에 그저 열심히 감당하는 것이지요. 제가 저의 말과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열심히 선포한다면 그저 저의 부족함만 계속해서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족한 자의 입술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선포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쓰임받게 해 주셨기 때문에 담대하게 또 한 번 강단에 서는 것이지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피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성도로 또 직분자로 세워 주셨습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직분을 맡았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만한 능력이 있어서 성도가 되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 자격도 없는 우리를 오직 은혜로 성도로 세워주셨습니다. 직분을 맡겨주신 것이지요.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렇기에 최선을 다해 우리는 성도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가 너무나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자신이 감당해야 할 일들을 잘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어떤 상황에서도 내게 맡겨진 직분을 잘 감당해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성도로 세워주시고 이 땅에 파송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를 보면은 이런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구절입니다.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읽기만 해도 우리 안에 뭔가 이렇게 꿈틀거리는 정말 뜨거움을 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온갖 어려움과 위험 속에서도 복음 전하는 일만큼은 절대로 쉬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이 일을 쉬지 않았지요. 목숨이 위태로운 적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 전하는 일만큼은 절대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능력이 사도 바울 개인의 능력이었겠습니까?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고백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가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을 수 있도록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허락해 주신 것이지요. 그렇기에 어떤 상황에서도 맡겨진 사명을 멈추지 않고 잘 감당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대단해서가 절대로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역시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나라에 어떤 이 대사가 방문을 하게 되면은 극진하게 대접하고 최고의 대우를 해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대사가 탁월하고 훌륭한 인재여서 그렇겠습니까?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나 국왕이 자신을 대신해서 보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통령이나 왕의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기에 그 대우가 달라지는 것이지요. 그런데 영향력이 없고 힘이 없는 약소국에서 온 대사들은 좋은 대우를 받지 못합니다. 오히려 쩔쩔매며 강대국에게 머리를 숙이고 조공을 바치며 들어갈 것이지요. 이들을 보낸 나라와 왕이 그만큼 약하거나 별 볼 일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온 땅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인 우리들은 어떻냐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 세상의 강대국과 왕들이 보낸 그런 것과는 비교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보냄을 받았다는 것에 그 대한 엄청난 권세가 있을 것이고 자부심이 우리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의 믿음의 선배들은 정말로 거침이 없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는 정말로 거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분별되는 순간 눈앞의 현실과 상황은 아무런 상관이 없어지는 것이지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그 일을 거침없이 해내셨습니다. 저희 아버지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면은 어떤 손해나 불이익을 당하시더라도 무조건 직진하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서 이 세상은 아마도 미련하다고 손가락질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부질없는 일이라고 손가락질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이 거침없이 그리고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당연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세우시고 보내신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 나를 보내셨구나라는 확신이 있었기에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상황이 괜찮아서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 시간과 에너지가 남아서가 절대로 아닙니다. 나를 보내신 분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기에 성도답게 거침없이 담대하게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해 내신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택하시고 그리고 때가 되어 부르시고 세워주신 성도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를 사도로 세우시고 그를 이 세상으로 파송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우리 모두 각자가 속한 가정과 직장과 학업과 사업장 우리 모든 삶의 자리로 파송해 주시는 것이지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해 내시길 원합니다. 교회에서 내게 맡겨진 사역들 당연히 충성스럽게 감당하셔야 합니다. 또한 내게 허락된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그 모든 과업들 거침없이 담대하게 잘 감당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베드로 전서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는 것이지요. 이 땅을 성도답게 충성스럽게 감당해 내다가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에 하나님께서 직접 나를 높여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모두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하루도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새벽 기도자들에게 꼭 필요한 은혜와 위로와 힘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나를 그 자리로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믿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성도답게 충성스럽게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 세상은 절대로 알 수 없고 또 줄 수도 없는 참된 기쁨과 참된 복을 마음껏 누리는 귀한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또 아버지 어제 또 사고를 당하셔서 입원하신 우리 최건숙 권사님 친정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그 손길을 주님 허락하여 주셔서 그 수술을 받으시고 회복되는 과정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셨옵소서. 그래야 해서 벌써부터 염려되고 걱정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속히 해소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마음껏 맛보는 우리 최금수 권사님과 또 박수영 장로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옵소서. 또한 우리 또 담임 목사님 오늘 또 수술을 위해서 병원에 입원하십니다. 아버지 그 가운데 좋은 컨디션을 허락해 주시고 또 수술하는 과정 가운데도 주님 간섭하여 주셔서 그 모든 수술의 과정들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회복되는 과정 가운데서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너희는